오늘 보물 1호를 내 것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보 1호가 무엇인지 아시죠? 남대문, 숭례문이라 부르는 남대문 국보 1호죠. 1962년 12월 20일 날 문화재청에 의해서 국보 1호로 지정된 후 지금까지. 이건 누구나 알아요. 국보 1호 남대문. 모 집사님이 지금 어깨가 상당히 힘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 맞췄다고. 그러면 보물, 우리나라 보물 1호는 뭘까요? 그것까지 아시네요. 흥인지문, 동대문이 보물 1호예요. 국보 1호와 보물 1호는 다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보물 1호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보물 1호는 뭘까요? 아내예요? 남편이에요? 자녀예요? 아니면 돈이에요? 각자에게 보물 1호는 다 달라요. 내 보물 1호가 이거라고 해서 남의 보물 1호 이것이 아니에요.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섬이 있었어요. 어느 날 이 섬에 화재가 났어요. 얼마나 큰 화재인지 사람이 거처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그 섬에 전원 대피령이 내려졌어요. 근데 그 섬에는 범선, 배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섬에 있는 주민들이 자기들이 가진 보물 1호를 가지고 그 범선에 다 탑승했어요. 그런데 그 섬에 사는 가장 젊은 청년이 오지 않는 거예요. 출발해야 되는데. 근데 한참 있다가 그 청년이 큰 물통에 바보같이 물을 한 통 담아서 끙끙 담여 간신히 오는 거예요. 배에 승선했어요. 먼저 온 주민들이 비난해요. 바보 같은 놈아, 이 위기 상황에 물 한 통이 뭐야, 귀한 걸 가지고 와야지. 그래도 이 청년은 빙긋 웃으면서 반응을 하지 않아요. 배가 이제 출발했어요. 육지를 향하여. 열흘이 지났어요. 20일이 지났어요. 파도가 치고 뱃멀미 하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배 안에 있던 식수가 고갈됐어요. 그때부터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물 한 컵의 값은 부르는 게 값이에요. 한 달쯤 돼서 배가 육지에 정박할 때쯤 배 안에 있는 보물 1호 모두는 그 청년의 품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보물이 가장 귀한 1호 보물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이 땅에 살면서 각자 1호 보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육신적인 측면에서 1호 보물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만 필요해요. 영적인 측면에서 1호 보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두 똑같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것이 우리들의 영적 보물 1호입니다. 성경에 보면 천국이라는 말씀도 있고 하늘나라라는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도 있어요. 똑같아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천국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주로 나와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들을 상대해서 기록한 복음인데, 그래서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냥 묵음으로 지나가요. 그렇지 않으면 엘로힘, 아도나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그냥 넘어가요. 이것을 마태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 우리말 성경에는 하늘천자 나라국자 써서 천국이라고 되어 있지만 유대인들은 천국이라는 말을 쓰지 않기 때문에 마태 외에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만 천국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꼭 그런 것만 아닌데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다 같은 의미다,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성경에서 천국 그러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죽음 후에 우리가 영원히 가서 살 나라가 천국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천국의 개념은 우리가 죽음 후에 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말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조성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조성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운 마음과 환경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진다 그 말이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꼴보기 싫은 거예요. 꼴보기 싫다는 말 이해가죠? 꼴보기 싫은 사람이 옆에 오면요 신발 벗어놓은 것까지 밉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꼴보기 싫으니까 바리새인들이 꼬투리를 잡으려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9절 2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있을 때 가정이 평화롭고 세상이 평화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본문을 통해서 주시려는 메시지가 뭐냐면 보물 1호인 하나님의 나라를 내 것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첫째는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돼. 구원은 믿으면 받아요. 그죠? 구원은 믿으면 받아요. 예수 믿으면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조성되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까지 이어지려면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냥 되지 않아요. 오늘 본문 44절부터 45절에 보면 보물 1호를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어떤 값을 지불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지형을 살펴보면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딱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딱 중간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으로 진출하려고도 이스라엘 땅을 거쳐야 되고 아시아 소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해도 이스라엘 땅을 거쳐야 되고 아프리카로 가려고 해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을 거쳐야 되니까 여기에 지금도 전쟁 중이지만 전쟁이 많았어요. 왜 자기 땅을 그냥 밟고 지나가게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은행의 예금에도 전쟁 시에는 찾을 수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 당시에 은행에 예금하는 제도도 없었겠지, 예수님 당시.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항아리에 보물을 집어넣어 가지고 땅속에 묻어놓고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만. 가족에게도 말할 수 없잖아요. 보물이니까. 근데 이분이 장수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을 파가지고 자기가 필요할 때 썼으면 다행인데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했어요. 아니면 갑자기 죽었어요. 가족에게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보물이 땅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 지역에 많으니까 그날은 법으로 정했대요. 내 밭에서 보물이 나오면 그 보물은 바로 주인 거다. 그런 법이 있대요. 근데 어느 날 그 집에 난리를 간 사람이 있어요. 밭에서 막 일을 하는데 보물상자를 발견한 거예요. 가슴이 뛰어요. 그 보물상자는 누구 것이라고요? 밭주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묻어놓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 표현대로 하면 영끌을 해가지고 밭을 살려고 하니까 주인이 쉽게 팔겠어요? 팔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값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에는 없어요. 저 같으면 그러겠다는 거예요. 안 팔라고 하는데 팔려면 돈을 많이 주면 팔죠. 그죠?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랬어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보물 1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내 마음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값을 지불할 때에 그 보물상자가 내게 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이 점에서 나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나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땅을 위한 목표와 목적에 설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영원히 함께할 하늘나라 천국에 내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지. 만약에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내 삶의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면 기꺼이 값을 지불하는 이런 희생을 감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물 1호를 적극적으로 찾으려는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찾아가야 돼요. 우리가 목적지를 가려면 내비만 마치고 가만히 있으면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해가지고 목적지에 데려다 주나요? 아니잖아요. 내비게이션을 마치면 자기가 시동을 걸고 찾아가야 돼요. 이건 내가 할 일이에요. 천국이 아름답고 보물 1호가 정말 귀한 거지만 믿음의 행위가 있을 때 가능해요. 46절 47절에 이랬지요. 저 천국은 마치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자, 진주 장사가 소원하는 것이 뭐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진주를 자기가 갖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진주, 그 값진 진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기회가 왔어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진주를 만난 거예요. 이 진주를 사야 하잖아요. 그는 돌아가요.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아까처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한다. 제가 요즘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한 20년 전이에요. 제 지인 한 사람이 투게, 닭싸움에 빠졌어. 닭싸움에. 얼마나 자기가 가진 닭을, 수탉을 자랑하는지. 여러분 생각할 땐 닭 한 마리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비싸야 몇만 원?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가진 닭이 수천만 원이에요. 닭 한 마리 수천만 원. 그 당시에는 투게 많이 했잖아요. 여기저기서 많이 해요. 투게, 개싸움 하듯이 투게도 많이 해요. 그러면 이 투게가 노름판이잖아요. 그 투게를 가지고 나오면 거기다 돈을 걸고 노름을 한대요.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그분 얘기예요. 닭싸움을 해가지고 이겨요. 그러면 이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놈이 또 결혼을 낳잖아요. 그럼 그 결혼을 뭐 비싼 값에 가져가려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얘기 같아요. 그거는 그 투게의 귀중함을 아는 사람만이, 그게 보물일 걸 아는 사람만이 정말 미친 것 같은 가격을 주고 그걸 사거든요. 바로 진주는 오늘날의 다이아몬드 같은 거예요. 희귀한 진주 하나를 가지면 세상을 거머쥔 것 같은 거예요.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가장 값진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보물 1호를 우리가 갖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내 형편이 어려워요. 주일날 일을 해야 일주일 동안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 근데 나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헌신하기 위해서 주일날 일을 포기하고 예배를 드려요. 이게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 값을 지불할 때 기쁨과 감사가 오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언젠가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심야 시간인지 금요일 수요 예배 시간인지. 제가 1971년 7월 1일 날 예수 믿었어요. 저희 가정은 모두가 다. 말씀드렸죠. 저희 큰어머니가 무당이기 때문에 우리 집은 전도도 아무도 안 왔어요. 가족이 어떤 계기가 있어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때부터 제 기억은 구역예배도 학생 신분으로, 수요예배, 주일저녁, 새벽기도 거의 빠진 기억이 별로 없어요. 정말 열심을 다했어요. 제가 그런데 그 설교를 하면서 열심과 믿음은 다른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열심은 종교성만 있어도 열심해요. 우리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지. 열심히 해요. 종교성만 있어도.
그런데 몸이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오늘 쉬고 싶어. 그때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오늘 예배 안 나간 그날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내 인생을 바꿀 정말 은혜스러운 메시지가 선포된 자면 어찌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다시 박차고 일어나서 예배에 참석하고, 이런 기억이 저에게 있어요. 여러분, 내 보물이루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것도 희생하며 감내할 수 있는, 값을 치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보물이루인 천국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가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뜻하지 않은 어려움에 정말 힘겨워하는 우리 성도들을 볼 때마다 어찌 보면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는 기회라고도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반대로 남들은 편하게 사는데 왜 내겐 이런 어려움이 와, 이러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마음이 편할 리 없지요. 선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도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 미리 내가 값을 지불하고 천국의 보화를 차지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묵묵히 잘 믿음을 지키며 결단 내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는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최후 심판은 누구에게 나와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심판 날에는 그러할 거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요? 천사들을 보내요. 그래서 그 전에 무슨 설명을 해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쳐놓은 것과 같은 현상인데, 그물이 다 잡히면 이 그물을 어디로 끌어올려요? 육지로 끌어올려서 상품은 골라서 바구니에 담고, 상품이 되지 않은 나쁜 고기는 바다에 던지느니라. 그리고서 심판에 관한 말씀을 언급해요. 마지막 때도 그와 같을 거다. 이건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는, 죄인에게는 묘한 심리가 하나 있어요. 이런 심리예요. 세상에 감당 못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지만 나는 예외일 거다. 여러분 아닌가요? 아니에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심리는 그래요. 나한테는 안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기 때문에 심판을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마귀의 전술이에요. 마귀의 전술이니까 거기 속어나 먹으면 안 돼요.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것이 뭐라고요? 최후 심판이에요. 죽음의 날을 앞에 놓고는 절대 피할 수 없어요. 마가복음 9장 43절에 보면 지옥불은 유황불이라서 그 불이 펄펄 끓는다 그랬어요. 이 지옥에 한번 빠지면 죽으면 고통이 끝났는데 죽음이 없어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사람은 더 안 죽는 거예요. 거기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를 갈며 슬피 울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런 경고가 섬찟하지 않으세요? 그럼 이런 심판을 염두에 고 살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속에 이루어 살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죄인이 갖고 있는 얄팍한 심리, 여기에 빠져들지 마세요. 인생의 마지막에 지옥 심판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그 지옥의 심판, 끔찍한 그 심판, 그 심판에 이르지 않으려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돼요. 보물 이루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을 통해 시작되고 지속되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어지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